오늘 설교의 제목은 두 세계의 만남입니다. 인간은 하나의 세계에만 속해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아주 영적이면서 아주 육체적인 존재이지요. 우리는 천사 같다가도 악마처럼 돌변합니다. 친절하지만 때로는 쌀쌀맞고, 정직하지만 거짓말을 늘어놓기도 합니다. 우리는 두 세계의 경계선에 서 있는 존재라고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현실 세계에 없는 자신만의 상상의 세계에서 살고 있는 것을 우리는 망상이라고 부릅니다. 세계적인 수학자 쿠르트 gödel은 아인슈타인과 함께 연구를 했던 프린스턴의 연구원이었죠. 천재적인 수학자였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는 노년에 피해망상에 시달리게 됩니다. 어떤 피해망상이냐 하면 자기 아내 외의 사람이 차려주는 모든 음식에는 독이 들어가 있다고 믿게 됩니다. 안타깝게도 그의 아내가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고, 오랜 시간 병원에 입원해 있는 동안 이 천재 수학자는 굶어 죽게 됩니다. 미국 대통령 암살을 시도했다가 체포된 존 힌클리 주니어라는 사람은 관계망상에 빠져 있었습니다. 관계망상은 자신이 한 번도 만나보지 못했던 사람이 자기를 좋아한다는 그런 망상입니다. 그래서 이 힌들리는 한 유명한 미국의 영화 배우, 여자 배우가 자기를 좋아한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여자 배우의 관심을 끌기 위해서 대통령 레이건의 암살을 시도하게 된 것이죠. 자신의 망상에 갇혀버린 이들은 정신세계와 현실세계, 이 두 세계 사이에서 길을 잃어버린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 중에는 자신이 겪은 힘든 일로 마음의 어려움을 느끼면서 현실 세계로부터 도피하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간혹 깊은 산 속에서 혼자 살거나 아주 외딴 섬에 들어가서 생활하는, 우리가 흔히 자연인들이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런데 그렇게 사람들로부터 먼 거리에 떨어져만 있는 사람들이 있는 게 아닙니다. 도시 한가운데서 함께 살아가지만 안전지대인 가상세계로 숨어버린 사이버 자연인들도 오늘날 있습니다. 모든 물품이 문 앞까지 배달되는 물류 시스템의 혜택을 누리며 문 밖을 나가지 않아도 한 달, 아니 1년도 불편함 없이 살 수 있는 이 놀라운 시대에 우리는 가상 공간과 현실 공간이라는 두 세계 사이를 넘나들며 살아가고 있죠. 우리는 그 두 세계 가운데 있는 사람들입니다. 사도 바울 역시 두 세계 사이에 놓인 자신에 대해서 빌립보서 1장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둘 사이에 끼어 있습니다. 나로서는 몸을 떠나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삶이 훨씬 더 좋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은요, 유대인들이 셋째 하늘이라고 믿었던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영적으로 체험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는 너무나 생생하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동경을 갖고 있어서 그 나라의 영광과 그 나라의 기쁨에 참여하려는 마음이 너무나 불타올랐어요. 하지만 바울은 알고 있었어요. 지금도 여전히 자신의 도움을 필요로 하고 자신이 해야 될 사명이 여기에 남아 있어서 빌립보
성도들을 영적으로 양육하고 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는 이 땅에 머물러 있게 되죠. 그래서 24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을 위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위해 내가 육신에 머무는 것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나라와 이 땅 가운데서 그 두 세계 가운데 있었습니다. 또한 바울은 로마서에서도 자기 내면의 두 세계를 이렇게 표현하죠. 그러므로 나 자신은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이런 두 세계를 경험하지 않나요? 마음으로는 내가 예배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의 뜻대로 좀 살아야지.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우리가 죄의 고백을 할 때마다 거의 비슷한 죄를 고백하고 있지 않나요? 네. 제가 이번 주간에는 하나님, 정말 제가 말씀 읽고 정말 주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생각하다가 또 한 주간 실제 삶이 시작되면 까맣게 잊어버리고 똑같은 삶을 또 반복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바울은 마음이 따르는 세계와 육신이 따라가려는 이 두 세계 사이에서 고뇌하고 있다고 토로합니다. 오늘 누가복음 9장 본문에도 두 세계가 나타납니다. 어떤 세계입니까? 바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산에 올라갔다가 바라본 영광의 세계입니다. 산 위에서, 변화산 위에서 예수님이 찬란한 광채로 빛나시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예수님에게 나타납니다. 영적 황홀경에 빠진 베드로는 무슨 말을 하는지도 알지 못할 정도로 그곳이 너무 좋아서 이곳에서 장막을 짓고 살면 좋겠다고 말할 정도로 그 기쁨과 감격에 빠져듭니다. 산 위에 세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또 다른 세계를 향해서 내려가십니다. 그것은 바로 산 아래의 세계입니다. 그 산 아래의 세계는 어떠합니까? 산 위의 세계가 이루 말할 수 없는 광채와 영광으로 찬란히 빛나고 있다면, 산 아래의 세계는 아이가 거품을 물고 쓰러지고 그것을 바라보는 아버지는 가슴을 치며 울고 제자들에게 내 귀신 들린 아이를 고쳐달라고 호소하지만 제자들은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너무나 무력한, 절망적인, 비참한 상황이 산 아래서 펼쳐지고 있는 세계입니다. 지금 누가복음 9장에는 두 세계가 있습니다. 산 위에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 산 아래에 인간이 처하고 있는 절망적이고 비참한 현실, 이 두 세계 가운데 있습니다. 예수님은 산 위의 세계에서 산 아래의 세계로 내려가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권능과 위엄으로 귀신을 내쫓으시고 아이를 치유하십니다. 여러분, 또한 우리는 대조되는 또 보죠. 아이를 어떻게든 포기할 수 없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향한 아버지의 그 간절함과 쓰러지고 있는 아이의 처절함, 하나님의 권능으로 치유하는 예수님과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무력한 제자들은 계속적으로 두 세계를 대비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제가 37절부터 오늘의 본문의 사건을 쭉 읽어가 보겠습니다. 다음 날 산에서 내려왔을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맞이했습니다. 그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께 외쳤습니다. 선생님, 제 아들의 병을 고쳐주십시오. 하나뿐인 아들입니다. 악한 영이 아이를 사로잡으면 갑자기 아이가 소리를 지릅니다. 또 아이에게 경련을 일으켜 입에 거품을 물게 합니다. 그리고 아이에게 상처를 입히며 여간에서 떠나려고 하지 않습니다. 제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쫓아달라고 간청하였지만 그들은 할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자녀를 둔 모든 부모는 이 상황을 머리에 그려볼 때 너무 가슴이 아픕니다. 하나밖에 없는 아이가
귀신이 들려서 막 소리를 지르고 쓰러지고 거품을 물고 자기 온몸이 상처가 나는데도 아버지로서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저 가슴을 치면서 우는 것밖에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이것을 경험해 본 사람은 이 절망감이 어떠한지를 압니다. 그런데 이거보다 더 큰 절망은 희망을 가지고 찾아온 그곳에 예수님은 산에 올라가셨고 제자들이 있는데 그 제자들에게 우리 아이를 고쳐달라고 하는데 이 제자들이 아무것도 하지 못합니다. 이 상황이 더 절망적인 것이에요. 여러분, 지금의 한국의 정치적 상황, 경제적 상황, 사회적 갈등의 여러 상황들 안타까워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지만 여러분, 진짜 더 절망적인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 한국 역사를 보면 지금보다 훨씬 더 어려웠던 정치적 상황의 때도 있었습니다. 훨씬 더 힘들었던 경제적 상황도 있었고요, 더 심각한 갈등과 대립의 역사적 순간들도 있었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더 절망스러운 건 이것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권능을 가진, 능력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들이 무력할 때 그거보다 더 절망적인 상황은 없다는 것이에요. 해답을 제시해 줘야 되고 치유해야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보여야 할 예수님의 제자들이 전혀 그렇게 하지 못한다는 사실이 우리로 하여금 절망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내려와서 너무나 개탄하시고 안타까워 하십니다. 41절입니다. 여러분, 이 번역에서 예수님의 이 답답함, 이 정말 속상함, 이 절규, 이 안타까움이 느껴지시죠? 제가 좀 더 리얼하게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이 없고 삐뚤어진 세대여. 예수님의 탄식이. 분명히 너희에게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를 줬고 질병을 고치는 능력을 줘서 너희를 파송한 적이 있었고 너희가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었던 때가 있는데 다시 믿음을 잃어버리고 다시 기도의 자리를 떠나버리고 또 자신의 삶 속에 갇혀서 능력을 상실해버린 이 제자들을 보며 안타까워하시는 예수님의 모습. 믿음이 없고 삐뚤어진 세대요, 내가 얼마나 오랫동안 너희와 함께 있으면서 참아야 하겠느냐. 너무나 안타까워하시는 예수님의 그 마음이 깊이 느껴집니다. 42절, 소년이 올 때 마귀가 그를 넘어뜨려 경련을 일으키게 하였습니다. 악한 영은 언제나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 전에 상황을 더 어렵게 만듭니다. 왜 그렇습니까? 겁을 주어서 두렵게 만들고 포기하고 중단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아주 분명하게 선포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더러운 영을 꾸짖으시고 소년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에게 돌려보냈습니다. 아이는 이제 귀신으로부터 놓여 자유를 얻게 되었고 아버지는 다시 그 사랑스러운 아이로 돌아온 건강한 아이를 돌려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은 이렇게 마무리됩니다. 43절. 여러분, 우리 다 같이 43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하나님의 뭐에 놀랐다고요? 위대하심에 놀랐다. 하나님의 권능을 보고 놀랐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놀랐다. 하나님 얼마나 경이롭고 위대하신 분이신 것을 그 예수님을 통해 나타나는 것을 보고 놀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 세계가 분리되어 있을 때, 산 위의 세계와 산 아래의 세계가 분리되어 있을 때 산 아래에는 비참함과 절망만이 흐르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산 위에서 산 아래로 내려오시면서 산 위의 세계와 산 아래의 세계가 연결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과 권능이 비참함과 절망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임하였을 때에 인간의 절망은 하나님의 위대하심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은 두 세계의 만남인 것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시는 두 세계의 만남인 것입니다. 이것을 온전케 하시고 이루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복음 안에서 영과 육은 대립하거나 분열되지 않고 하나로 그리스도 안에서 일치되는 것입니다. 완전한 하나님이시요 완전한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 하늘과 땅은 만나고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 임하게 되며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가 두 세계를 통일시키고 두 세계를 만나게 하시는, 일치시키시는 놀라운 역사입니다. 고대 그리스 사람들은 이원론적인 사고를 했습니다. 정신세계와 물질세계는, 이데아의 세계와 현실세계는 분리되어 있다고 이분법적으로 생각했습니다. 여기에서 초대 이단인 영지주의가 나왔습니다. 영과 육을 구별하고, 영은 거룩하고 육은 아주 천박하고 속되다는 것으로 영과 육에 차등을 주는 생각. 오늘 설교 제목이 두 세계의 충돌이 아니라 두 세계의 만남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원론적인, 이분법적인, 고대 헬라적인 사고를 하게 되면 두 세계는 충돌해야 되는 것이죠. 더 우월하고 더 높은 세계가 더 열악하고 더 낮고 저급한 세계를 지배하고 그리고 흡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두 개의 문명이 충돌하면 더 강력한 문명이 다른 문명을 말살해 왔던 역사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한 세계가 소멸되는 것이 아니라 두 세계가 하나 되면서 놀라운 생명력과 영광을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입만 열면 성령 충만, 기도, 영적 체험, 은사, 하나님 나라, 부흥, 이런 영적인 단어들만 말한다고 해서 모두 다 영적인 사람은 아닙니다. 어쩌면 때로는 영적인 많은 주제들에 천착하고 거기에 몰두하는 것이 현실 세계의 답답함으로부터, 현실 세계의 비참함으로부터 도망치는 수단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극단적 종말론이나 음모론, 이단과 사이비에 빠진 사람들 중에 적지 않은 사람들이 현실 세계로부터 도피하여 종교에 숨어든, 종교의 우산 아래 숨어든 사람들이 적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들은 현실을 부정합니다. 학교도, 결혼도, 직장도 다 필요 없다고 말합니다. 이제 곧 천년 왕국이 완성될 것이고 새 예루살렘이 이 땅에 이루어지면 이 세상의 삶은 아무 소용이 없다고 그들은 말합니다. 여기에 취약한 세대가 있습니다. 취업, 결혼, 출산, 어느 것 하나 쉽지 않은 이 막막한 삶의 현실에 내몰린 이들이 있습니다. 막다른 골목에 갇힌 젊은 이들에게 이단은 뜻밖의 돌파구를 제시합니다. 초라하고 가난한 지금의 현실을 초월할 영원한 영광이 하늘로부터 네가 살고 있는 고시원으로 바로 임한다고 말합니다. 그들은 네가 선택받은 특별한 14만 4천이고
단번에 가난하고 구질구질한 모든 생활을 벗어 던지고 찬란하게 비상할 미래의 영적 세계에 입성할 티켓을 네 손에 쥐게 된다고 달콤한 속삭임으로 미혹합니다. 안타깝게도 탈출구가 보이지 않는 사람들 중에서는 도피적 심리 속에서 종교의 그늘 밑으로 현실을 다 잊어버리고 숨어들고 싶어하는 마음들을 그들은 이용하지요. 그러나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성경은 현실을 외면하고 단번에 천국으로 비상하는 특수한 엘리베이터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십자가의 언덕을 패싱하고 부활로 직행하는 특별한 수송기를 운행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도피는 믿음이 아닙니다. 가상세계로의 도피든 영적 세계로의 도피든 도피는 진짜가 아닙니다. 한때 공산주의자들은 종교는 인민의 아편이라고 조롱했습니다. 기독교는 사람들을 영적인 환각 상태에 빠지게 만들거나 신앙적인 환상을 불어넣어서 그 속에 머물러 있게 만드는 그 어떤 체면이 아닙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진짜 신앙은, 참된 믿음은 가장 치열한 현실 속에서 살아가게 우리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게 진짜 믿음입니다. 다윗의 믿음은 그냥 한가롭게 수금으로 연주하며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이라고 노래하면서 그저 그냥 꿈꾸는 그런 환상이 아닙니다. 다윗의 믿음은 검증되었지요. 치열한 전투 현장에 달려나가서 물맷돌을 들고 수없이 던졌던 그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하여 달려나가면서 골리앗을 쓰러뜨리는 전투 현장의 실제적인 승리로 입증이 됩니다. 선지자 엘리야는 그냥 고개 숙여 기도만 하는 그런 환상 속에 갇힌 사람이 아니라 바알 선지자 450명과의 대결 속에서 갈멜산 위에서 실제로 하나님의 불이 역사하는 구체적인 현장 속에 서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그것을 보았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바울은 영적인 환상을 보았지만 그 환상 속에 살지 않았습니다. 그는 환상에 젖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루하루 지중해 연안의 수많은 나라와 도시와 성읍을 자신이 직접 걸으면서 복음을 전하고 채찍에 맞고 돌에 맞고 난파당하고 굶주리며 추위에 떨고 더위와 싸우며 고난과 핍박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성령이 충만하다고, 하나님의 나라를 체험했다고, 모든 일이 일사천리로 쉽게 술술술술 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은혜로 풀려지는 그런 것을 상상한다면 그것은 믿음의 세계를 잘못 이해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역시 갈릴리 나사렛에 오셨고 가브나움에서 어부들과 함께 치열한 삶의 현장에 있었고 사마리아 사람들을 만나고 유대 사람들의 삶의 한가운데를 지나면서 기도하고 순종하며 십자가까지, 골고다까지 직접 십자가를 지고 오르셨던 분이 예수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한 세계에만 갇힌 사람들 중 도피하는 이들이 이쪽에 있다면 그 반대편에는 철저한 현실주의자들이 있습니다. 젊은 시절 저 역시 그러했습니다. 입증 가능하고 눈에 보이고 만질 수 있는 것들, 과학적이라고 불리는 것들만 인정하려는 마음이 젊은 날에 저에게 강하게 일어났습니다.
내가 어린 시절에 뭘 모르고 우물한 개구리처럼 교회에서만 성장했으니까 그냥 목사님이 말씀하는 것을, 장로님들이 말씀하시는 것을, 믿음의 선배들이 말씀하는 것을, 부모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받아들였다고 생각한 저는 오히려 반대적으로 나갔습니다. 내가 확인하고, 내가 검증하고, 내가 확실하게 알게 되지 않으면 나는 받아들이지 않겠다. 그 생각들이 제 속에 있을 때 성경에 기록된 영적인 사건들은 너무나 허황되고 추상적이고 신화적이고 그런 것들로 치부하며 오직 현실 상황에서 내가 확인할 수 있는 것들만이 사실이다 라는 생각으로 살아왔던 제가, 여러분, 그 삶은요 철저하고 분명한 것 같지만 너무나 공허하고 너무나 허무하고, 사람이 자신의 경험과 지식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보잘것없고 작은 것이라는 것을 훗날 알고 난 뒤에 저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면서 내가 두 세계 사이에서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한 세계로만 도피해서 철저하게 현실에서만 살려고 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진정한 믿음이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경이로우심이 이 땅의 현실과 만나서 내 삶의 전 영역이 새로워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나의 일상이 그리스도로 충만해지고 인격이 성숙되고 구체적인 삶의 현장에서 이웃을 사랑하게 되는 것, 그것이 진짜 믿음이 되는 것이죠. 교회를 오고 예배를 드리면 하늘 위를 걷는 듯 합니다. 말씀대로 다 이루어질 것 같고 성경에 기록된 것들이 내 삶에도 일어날 것 같은 생각을 가지다가 현실의 세계로 발을 내디디면 냉혹한 현실에 찬바람이 확 불어오면 정신이 번쩍 들면서 나도 모르게 이렇게 말합니다. 아유, 믿음으로만 살 뻔했네. 현실은 그런 게 아닌데. 그렇게 우리는 때때로 냉탕과 온탕을 오가듯이 예배를 드릴 때는 마음이 뜨거워지고 세상 속에 나가면 차가워지고 얼음장처럼 됐다가 우리는 그 두 세계의 충돌을 경험합니다. 서로 다른 두 세계가 어긋나 있는 것 같은 분열을 내 안에서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의 설교의 결론입니다. 이 어긋난 두 세계를 하나로 만드는 길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길입니다.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산 위의 세계에 머물지 않으시고 산 아래의 세계로 내려오셔서 그 하나님의 영광을 그 절망 속에 있는 아이와 아버지를 치유하고 회복하심으로써 이 땅 속에 나타내셔서 산 위의 세계와 산 아래의 세계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차게 하는 것, 그것이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은 말씀과 기도와 순종 속에서 예수님을 통해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 말씀은 무엇입니까? 말씀은 하늘의 영광에 대한 설계도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철저하게 이 땅에서 발을 딛고 살아갑니다. 우리가 보내는 대부분의 보는 것과 듣는 것과 생각하고 선택하는 모든 것들은 이 땅의 현실 속에 놓여 있습니다.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나 놀라운 나라인지를 우리 설계도로 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읽어야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그 산 위에 세계가 있다는 것을 잊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는 무엇입니까? 그 하나님의 설계도가 내 가슴에 다운로드돼서 내 삶의 능력이 되는 것이 기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실체를, 그 영광을 본 사람은 기도를 할 수밖에 없는데, 그 기도를 할 때에 하나님의 나라는 추상적이지 아니하고 내 존재 속에 완전하게 살아있는 능력으로 임재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게 기도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절대로 경험하지 못해요. 나와 하나님의 나라는 분리되어 있어요. 예수님은 새벽 미명마다 기도하시면서 그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는 그 놀라운 나라가 계속적으로 예수님 속에 들어오게 되신 것이죠. 마지막 순종은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이 기도를 통해 내 속에 완전히 임했을 때, 순종을 통해 하나님의 권능이 비로소 이 땅의 현실 속에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거품을 물고 쓰러지던 아이에게서 귀신이 떠나가고 그 아이는 일어나 온전한 정신으로 회복되며 하나님의 위대하심은 그 사람을 통해 그 삶의 현장에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 안타까운 음성이 들리십니까?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요, 믿음이 없고 삐뚤어진 세대요. 어떤 이들은 현실만 보며 살아가는구나. 어떤 이들은 영적이라고 말하지만 종교의 도피에서만 살아가며 현실을 외면하는구나. 누가 예수님이 가신 길처럼 이 두 세계를 하나로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고 기도 속에서 그 하나님의 나라가 나의 실체가 되고 순종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나의 현장에 드러나는 예수님의 삶을 사는 사람, 그가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그런 두 세계가 그리스도 안에 만나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드러난 것처럼 우리가 서 있는 이 두 세계가 만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통해 여러분이 서 있는 가정과 직장에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경험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